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올해 교회력으로는 이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한 달 후 12월 1일이면 어느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기다림초를 켜는 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저는 이번 가을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이면 제가 50대에서 60대로 그렇게 시대를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제 동갑내기들은 아마 비슷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더 의식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다 하는데 얼마만큼 빠를까요? 옛사람들은 유수와 같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더니 세월의 속도는 초속 430m라고 합니다. 초속 430m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의 5배 빠르기이고 여러분의 평소 자동차 속도보다 16배가 빠릅니다. 어떻게 계산한 것일까요? 세월의 속도를 시간의 흐름, 곧 지구의 자전 속도로 본 것입니다. 1년에 365일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 속도로 계산하면 1초에 30km. 그렇게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좀 어지러우시죠? 내려도 좋습니다. 독일에서 한 달간 방문한 옛 교우들과 함께 틈틈이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서 찾아왔습니다. 유은진 권사님은 말끝마다 저더러 목사님은 구도자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구도자시잖아요. 옳은 말을 해도 혹은 생각이 틀려도 한결같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돌아도 보고 또 그러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구도자를 기억하고 충고를 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거리의 구도자이다, 광장의 구도자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구도자는 누구입니까? 어느 곳에서든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자리, 수련의 장은 수도원이나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나의 기도자리요 공부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도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고 또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 구도자의 기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관의 약탈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 일순 구도자로 변신합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삶을 극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푹 쉬어야겠다.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잘해야 좋은 설교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미숙한 설교자입니다. 어린 시절 유능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은 성경의 동화 이야기를 마치
웅변하듯 설교하셨습니다. 성우도 그런 성우가 없었습니다. TV, 드라마도 보지 못하던 시대였기에 목소리만 들었어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뻔한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만 잘하려고 들지 말고 뻔한 일을 잘해 보십시오. 전문적인 일은 잠깐이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뻔한 일은 우리가 지구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늘 친절하고 평화로운 세월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가을 추석부터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서 7차례 계속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에 담긴 누가복음만이 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그 절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천과 같습니다. 이제 남태령 고개를 넘으면 서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주 오래된 도시인 여리고가 우리에게 친숙한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덕분입니다. 그가 돌봐준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거의 해수면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오아시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은 그 반대 방향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두 가지 방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러분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곧 죄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세리는 직업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는 시장세나 국경 관세 등 한 지역에서 세무 업무를 위탁받아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경쟁을 붙여서 최고값을 부르는 자에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리는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는 사업이었습니다. 확정된 세율은 있었지만 속임수가 만연했고 또 각종 이유를 붙여서 많은 세금을 뜯어내려고 했으니 당시 세리는 도둑이다, 강도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이교도인 로마 점령군을 섬기고 또 직업상 이방인들과 접촉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을 피했습니다. 유대교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 여리고만큼 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니 세무서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아마 예전에 남대문 세무서 정도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공공연히 도둑놈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7절을 함께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저 대놓고 죄인, 죄인의 집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배관시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사람을 경계하였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서 세리 중에 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이끌려서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에 등장한 것입니다. 평소 사람의 눈총을 피해서 살던 그 삭개오가 사람들 무리 속에 낀 것을 보면 그가 거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에게도 겉모습과 달리 부자요, 권력자인 겉모습과 달리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느껴왔던 목말라왔던 그러한 절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130편을 수요기도회에서 공부하는데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곳,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 자신만의 심연의 실체, 그 깊은 곳은 여러분에게 그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내 깊은 곳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리로 몰려나온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서 높이 경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다가는 사람들의 어깨에 치여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못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갈 길목을 앞질러서 미리 달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면 단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다른 수완으로 권력의 줄을 잡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재물을 모았습니다. 다시 없는 기회를 행운으로 여겨서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평생 자기 비슷한 부류끼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검사 친구는 검사. 오만하기 이를 데 없죠? 깡패 친구는 깡패. 세상 겁날 게 없습니다. 연예인 친구는 연예인. 연예인 그저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친구는 누굽니까? 사장님 친구는 사장님. 어울리면 돈 얘기를 합니다. 목사 친구는 목사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저는 좀 이런 목사 친구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봐도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다 세리들 투성이입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물론 남들 앞에서 권력을 누릴 때는 작은 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도 힘없는 사람에게 그들을 내려보고 깔보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내 키가 참 작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한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안 보고 말지 포기하고 말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 취급하는 사회적 평판이 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어른이 구경을 한답시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좀 쑥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뭐 연예인 본다고 절대 올라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인데 스스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손가락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유일한 선택으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요? 마치 드론을 띄우면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새 세상입니까? 아마 남의 등 뒤에서 까치발을 하고 바라봤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정말 드론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처럼 새로운 시야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과 그 일행이 나무 아래로 걸어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의 눈길이 오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작은 키를 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삭개오의 아주 작은 그 오그라든 심장, 그 떨리는 가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럴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이럴 경우를 10대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박. 대박. 그러죠? 그런데 정말 대박일까요? 저는 대박이라는 말이 아주 불편합니다. 예전에 누가 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왜 우리말로 기쁘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좋다, 멋지다, 잘한다, 놀랍다 이런 좋은 표현들을 다 포기하고 왜 대박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국어 실력을 아주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대박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친밀하신 얼굴을 맞대는 자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박과 같은 상투적이고 천박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천차만별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고 즐거워했고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일행이 머물 곳으로 그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 삭개오는 단지 음식과 잠자리로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자기가 욕먹어가면서 얻은 재산인데 그걸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자기가 행여 토색질,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깊은 곳이 얼마나 깊은 심연이었던가, 그 어두운 삶이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마치 모범 답안처럼 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착취 행위를 반성하고 보상과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실한 사과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절반을 포기하고 4배로 갚겠다. 사람들 앞에 맹세했습니다. 4배의 손해 규정은 율법에 정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참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으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죄 많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나병 병원에 옷을 잘 차려입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한 100년쯤 전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 여성처럼 세련되고 옷을 잘 차려입은 그런 상류사회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병도 나병이지만 하류사회에서 아주 천대받던 거지 환자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나병 병원의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낙심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때 그 뒷모습을 보던 원장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려면 나가서 거지가 돼서 돌아오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거지가 되어야, 낮은 자리에 서야,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만 만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의 자리에 섰으며 죄인답게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로운 삶을 선택했고 복 있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회개와 동시에 즉각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 그가 맡게 된 자유로운 평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반면교사였겠으나 이제 온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범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과 밖이 바뀌고 겉과 속이, 위와 아래가, 올라가고와 내려가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갈급한 여러분, 속히 나무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개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 눈길을 마주쳐 주시고 또 부르시고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삶 한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려면 나를 개방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상에서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